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대를 넘어 모든 인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만고불변한 인간의 숙명이자 문제입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서사시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영웅인 길가메시도 죽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은 의사도 엄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자들은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어떤 자들은 죽은 뒤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죽음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하며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금방 오시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곁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정확한 답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틀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의 죽음이나 순교로 인해 슬퍼했으며 교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던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동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료 교인들의 죽음이라는 문제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함께하는 이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일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은 소망 없는 이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주변부에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존재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혼돈이 섞인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교도들과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교도와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 슬퍼하되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지금 자는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형제들 역시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살아서 재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부활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 부활의 소망을 참여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지 못했지요. 메시지로 성경을 통해서 전달은 됐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인 체험은 아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답은 정확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믿나요? 정확합니다. 다른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진리,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입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 잃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입니다. 가슴에 꼭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흔들리는 공동체에서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이전까지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던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그의 편지에 드러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 교인이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일입니다. 이들은 이 위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더욱 부활의 소망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큽니다. 그건 싸구려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중심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몇 년 전 20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를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얼마 하지 않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가 더 생겼습니다. 5포 세대, 7포 세대, 급기야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이 어떠한 연령층에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풍파 앞에서 존재의 의미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비단 비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TVN에서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건물 구조 기술사로 등장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을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보다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외력보다 내력이 강하게 되면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 포장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속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내력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 소망을 전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내 가슴에서 불타오를 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파트 32평에서 사는데 70평에서 살아야 됩니다. 더 가서는 80평, 100평 그런 거 평생 부르짖으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세속의 꿈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그 소망을 전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내 주변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갑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함께하지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들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없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커져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